제가 그 전에 한 1년이 좀 더 지났나요? 그 헝가리 의사였던 제멜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오히려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840년에 그때 빈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세균에 의한 감염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던 당시였습니다. 1840년이었으니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아기를 낳다 많이 죽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애 낳다 죽는 일이 아주 거의 없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혼자서 애 낳다가 집에서 애 낳다가도 많이 죽었지만 특별히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병원에서 애를 낳다가도 많이 죽었어요. 다른 병원보다도 이상하게 이 병원에서 더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병원은 2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클리닉에서의 그 산모의 사망률이 제2 클리닉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병원에서 산모들이 많이 죽느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연구를 하기를 연구하다가 이제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1 클리닉은 다른 특징은 하나도 없는데 제2 클리닉과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 클리닉은 해부실에서 해부를 하던 학생들이 거기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1 클리닉을. 그 산모가 애를 낳으면 막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만 차이가 난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해부실에서 해부를 하다가 온 학생들의 손에 세균이 묻어 있어서 그것이 산모에게 감염이 되는 거다라고 요즘 같으면 당연한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처방은 학생과 의사들에게 손을 씻어라. 소독수로 손을 씻어라. 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망률이 18%였습니다. 18%면요, 5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애 낳으러 갔다가 5명 중에 산모가 1명 죽는 거면 굉장한 사망률이거든요. 그러다가 손을 씻고 나니까 2달 후에 2%로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로. 그 다음에 그해 연말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거죠. 손을 씻고 나니까 그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이 죽어서 이런 그 사망률을 낮추는 엄청난 연구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걸 손을 씻었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죽어나간 산모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손 안 씻어서 죽었다는 그 인정하기가 참 힘드니까 인정을 안 해가지고 참 이 사람들을 이 발견을 한 의사를 막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손 씻는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위에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거죠. 공격하러.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냐?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분명히 손을 씻고 먹게 돼 있다. 근데 왜 당신들 제자들 그냥 먹냐? 라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 니네가 지금 전통을 들고 나왔어? 우리가 전통 안 지킨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 바리새인들은 왜 전통을 지킨다고 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안 지키냐? 전통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근데 왜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말씀을 안 지키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청결과 정결을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청결하고 정결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청결과 정결. 얼핏 생각하면 대단히 비슷할 것도 같은데 다릅니다. 청결이라는 건요, 위생에 관한 게 청결이죠. 위생. 얼마나 병균이 없이 깨끗하냐. 근데 정결이라는 것은 물론 위생에 관해서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많이 씁니다. 리추얼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깨끗한, 죄가 없냐. 죄가 없다는 것을 정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결과 정결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1840년대만 해도 세균이 뭔지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어요.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예 세균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세균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자, 이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고대 시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적 지식을 가졌냐면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안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병에 잘 걸리겠습니까? 손을 안 씻는 사람이 더 병에 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아,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이 손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병 걸리는 것은 그 사탄이 그 침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대적 사고 방식이 병 걸리는 것은 사탄이 들어온 거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 손을 안 씻으면 사탄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손을 안 씻으면 병 걸리니까. 그래서 이 청결에 관한 것이 정결에 관한 것으로 사고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의 그 논리는 이랬던 거예요. 옛날에 청결을 하면 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곧 정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려면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근데 이건 꼭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막 그 911이 9.11 사건이 터지고 테러가 터지고 뭐 얼마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와 이 기독교의 이 대립이 한참 극에 달해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슬람교를 어떻게 평가를 하려면 좀 알아야지 평가를 하지 뭐 이슬람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슬람교 사원에 그 모스크에 제가 금요일 날 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이제 알아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었던 그 모스크였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일반 집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검소합니다. 굉장히 검소해요. 여기가 이제 그 회교 사원입니다. 모스크. 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은 출입구로 들어오셨죠?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여자 출입구는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 들어가는 문이에요. 남자 문, 여자 문 따로 있어요. 참 여러분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자 문 쪽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남자 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저기 칸막이가 있어요. 어떤 칸막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칸막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이제 회교의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 이맘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라고 한 거로 이맘의 얼굴조차 못 봅니다. 여자들은 저 칸막이 뒤에 있어야 돼요. 남자들만 이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자들은 이맘의 목소리만 들어요. 칸막이 뒤에서. 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거기 입구에 그 이제 뭐 여자 입구도 물론 있고 남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입구에 바로 뭐가 있냐면 발을 씻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 그걸 우두라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 머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서 들어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원칙인데 안 씻고 들어온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씻고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마찬 이 사람들도 그럼 왜 이거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씻는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더라. 그러면 이게 종교적으로 거룩한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자꾸 씻으라 그러는 거죠. 그건 정결이 아니라 청결인데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 지금 전통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손 씻는 전통, 니네들은 왜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니네들 말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거를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내 재산을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선언. 실제로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일단 선언만 하면 그 재산으로는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겠습니까? 전통이겠습니까? 전통이죠.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공격하는 거죠. 니네 지금 그런 전통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금 무시하는 거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 더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먹었을까요? 그것도 손 좀 씻고 먹지. 그걸 왜?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러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했었죠.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는 것까지 누가 봤습니까? 그거를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바리새인한테 제보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면 좀 손 좀 씻고 먹지 왜 안 씻고 먹었을까? 왜 자꾸 분란을 만드는 겁니까? 좀 씻고 먹으면 더 좋을 거를. 뭐 답은 없지만 분명히 제 생각은 이렇다고 봅니다.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교육이다. 왜냐하면 정결과 청결의 그 진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식으로 손 씻고 먹고 이래서는 정결과 청결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정결이 청결인가 보다 뭐 이러고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손을 안 씻어도 얼마든지 정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 일부러 하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제자들한테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우리 뭐 손 안 씻어도 된다. 그냥 먹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죠. 예수님은요 꼭 안식일에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쳐요. 안식일에 그거 자꾸 분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심지어 물론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고쳐야죠. 응급 뭐 갑자기 막 뭐 급성 뭡니까 이거 맹장 이런 거는 안식일로 고쳐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까지 안식일에 고친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자,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참 좋다. 이 좋은 믿음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가요 대부분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믿음을 판단하지 않고 대부분 다 전통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특히 이제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 따로 있고 서양 교회 전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를 주로 어떻게 평가해요? 기도할 때 막 통성기도 주여 뭐 이러면서 주여 삼창 막 하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근데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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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고 막 통성기도 하는 거 보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통이 다르거든요. 전통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전통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본질,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통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주여 삼창 뭐 좋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 좋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는 한국 교회 전통이다. 서양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성기도도 한국 교회 참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 교회만의 물론 이제 서양 교회들도 오순절 계통, 펜타코스탈 계통은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서양 교회는 그런 통성 기도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통성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코리안 스타일 기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냐 안 좋냐를 통성 기도를 하냐, 주여 삼창을 하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한국 교회 전통인 거예요. 한국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어 보여요. 저게 믿는 거냐? 저렇게 안 뜨거워가지고 저 완전 다 날라리 신자들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서양 사람들 보면. 근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거 완전 이단들 아니야? 이단들.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저거 뭐 이렇게 한다고요. 서로 전통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전통이. 자,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니네들 좀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 그런 것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청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것을 예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청결의 문제죠. 청결. 근데 정결에 관한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더럽게 할 수 없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전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세균이 뭐고 박테리아가 뭐고 이런 거 뭐 바이러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는 별로 안 놀랄 수도 있어요. 하도 거기에 그 익숙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뒤집어집니다.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페이스북, 밤부그로브라는 서울대학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은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타 대학 학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서울대학교 매점에서 근무를 하신대요. 매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대 학생들끼리 이제 장난을 치다가, 몇 명이 장난을 치다가 무슨 내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뭐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는지, 무슨 뭐 과자 내기를 했는지, 뭐 이런 내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이제 그 내기를 했으니까 그걸 사러 이 매점에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매점에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어 들고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5,000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뭐 내기해서 그 벌칙으로 사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5,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5,000원, 네가 졌지만 이거 뭐 5,000원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 시급이 얼만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시급이 최저임금 주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딸한테 얘기해서 이제 딸이 정말 울분에 못 이겨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서울대 학생이면 서울대 학생이지 최저임금 주제라고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이제 울분에 토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비하 발언이죠. 엄청난 비하 발언.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도 이런 비하 발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하 발언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자, 예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지도상에 보면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데 가셨어요. 자, 가시니까 당연히 이방인 지역이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오겠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당신이 귀신 쫓는다는 얘기 내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마 이 여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걸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았지만 다급하니까 온 거죠. 다급하니까.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여자에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지금 이 다급한 여자에게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도 무시하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도 그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지금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뭐 업무를 못 보겠다. 업무를 너무 지금 시끄럽다. 좀 보내소서. 아마 보내란 얘기는 귀신을 쫓아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발 귀신 좀 쫓아서 좀 보내버립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 역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현재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까지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안 고쳐주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 너는 개다. 자녀라는 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죠. 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게 맞겠냐. 자, 어떻게 보면요, 아까 그 서울대생이 한 비하 발언보다 더 큰 비하 발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금 개 취급했잖아요. 면전에다 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얘기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얘기지 대놓고 면전에서 너는 개야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비슷한 얘기가 그 앞에도 나오는 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죠. 거룩한 걸 개한테 주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 앞에 나온 그러니까 앞이라 15장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를 향해서 얘기한 그 개라는 단어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 개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똑같이 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는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되어 있어요. 헬라의 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쿠나리온이라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고 또 쿠온이라는 단어도 개라는 단어입니다. 쿠나리온, 쿠온 둘 다 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대단히 다른 개입니다. 개가 어디 똑같습니까? 이 쿠나리온이라는 개는 바로 이런 개를 얘기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아주 예쁘고 애완견도 많이 키우시죠. 집에서 키우는 그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을 쿠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럼 쿠온은 뭐냐? 쿠온 바로 이런 개를 얘기합니다. 이 들개 같이 이런 정말 버려진 개들, 이런 개들을 쿠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자한테 얘기한 개라는 단어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에게 한 얘기는 쿠나리온을 썼을까요? 쿠온을 썼을까요? 쿠나리온을 썼어요. 애완견.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그 애완견에게 주는 건 맞지 않다.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하보다는 강도가 덜합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그냥 옛날 킹제임스 말고 뉴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번역하면서 리틀 덕이라고 번역했어요. 리틀 덕. 그냥 덕이 아니라 아주 귀엽고 이런 리틀 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도 주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개는 쿠원, 이 들에서 있는 이런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먼저 먹여야지 어떻게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개를 먼저 주겠습니까?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자녀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됩니다. 고쳐주신 거죠. 자, 이걸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발언은요, 물론 비하적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개에 비유했으니까 지금 비하한 거는 비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단어 선택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구나리온, 애완견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이, 이건 지금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죠. 예수님이 말은 헬라어로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에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구나리온, 애완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완견. 이거는요,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비하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한테 너무 심하게 비난하면 너는 들깨야, 넌 들깨, 넌 완전히 저 더럽고 그 거룩한 것을 절대로 줄 수 없는 너는 들깨야, 꺼져 라는 식으로 너는 쿠원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 여자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고쳐줄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고쳐줬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아마도 이 여인의 그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얘기를 살짝 같은 개라도 돌려서 애완견을 얘기합니다. 애완견 아니냐. 그러자 이 여자가 납작 엎드려서 네, 맞습니다. 저는 애완견,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이 애완견은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라기도 먹는 거 아닙니까? 제발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요, 이건 의도적 비하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듯이 이방인에게는 직접 보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의 얘기죠. 아직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도 안 받았는데 그 시로와 두온 거기 지방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왜 가신 거예요, 거기?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 받지도 않았는데 왜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거기. 거기 분명히 이방인 지역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가면 당연히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이방 여자를 만나겠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거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럼 당연히 고쳐달라고 모여들겠죠. 그럼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요, 그 원칙을 깨서라도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원칙을 깨서라도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이어서 줄줄이 벌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이 여인의 딸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했었죠. 7병이어의 기적. 마치 5병이어 기적처럼 거의 비슷하게 4,000명을 먹이십니다. 아마 그 4,000명은 이방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줄줄이 이방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원칙을 깨는 거죠. 왜? 원칙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사랑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아직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안 됐습니다. 원칙이에요. 예수님의 원칙은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그 난처한 그 신랑 신부를 도와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원칙까지 깨는 겁니다. 원칙까지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아마 이 여인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간의 비하를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를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주님께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거요, 때로는요 모욕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욕이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때로는 모욕적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진정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칙까지 깨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원칙을 깨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원칙을 깨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원칙을 깨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비록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살고 싶습니다.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어떤 고난과 수치와 모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